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향기가 있는 가정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가 있는 가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향기가 있는 가정.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속에 아름다운 향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향기가 가득 차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가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예컨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서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맛보며 살고 향기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로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향기 대신에 냄새가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향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향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도 나타내는 가정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향기가 있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어지는 말씀에 아름답게 응답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향기로움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향기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떻게 해야 향기가 있는 가정이 되어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연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을 소합향이라 그랬는데, 이 소합향을 발하는 이 향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향이 바로 소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토렉스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나는 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향이 있습니다. 나감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감향은 인도나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어지는
어패류 속에서 채취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어패류 속에서 채취하는 그 향을 나감향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이 등장하고 있는데 풍자향이라 그랬는데, 이 풍자향은 아라비아 지역의 오래된 관목으로부터 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향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 네 가지를 잘 섞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섞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름다운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네 가지 향을 소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어떤 사람은 태음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태양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소양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소음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기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면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람의 성품을 구분함에 있어서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 성격 검사에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관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형으로 삶을 펼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형으로 삶을 펼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형이 있는가 하면 인식형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MBTI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ESTJ라고 하는 성격적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 ESTJ라고 하는 말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감각적인 것을 중시한다라는 말씀이요, 사고형과 판단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특징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어져야 한다, 그 말은 내게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섞임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당신은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되면 향기가 아니라 문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편은 남편 중심의 삶을 추구합니다. 아내는 아내 중심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한 부분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 아내가 채워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이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귀하게 여겨질 때 그 가정에 향기가 있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합한다 그랬는데 연합한다라는 말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합하다, 들어붙다, 밀착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되고 밀착되고 하나 되어서 같이 뜻을 품고 꿈을 펼쳐가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속에 행복이 꽃필 수밖에 없고 향기가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향기라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기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동물적인 힘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향기가 꽃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4가지 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가지 향은 다름이 아니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또한 유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4가지 향 가운데 동물적인 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채취할 수 있는 향은 전혀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합향은 스토렉스라는 나무에서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나감향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패류에서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자향도 나무를 통해서, 아라비아 나무를 통해서 취한다고 그랬고, 유향도 감람나무에서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연 속에서 취한 거예요. 동물 속에서 향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로부터 채취할 수 있는 향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향, 정말로 고차원의 향은 동물을 통해서, 사슴의 뿔을 통해서 채취하는 값비싼 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동물로부터 채취한 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가정 속에 동물적인 힘이 지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공동체 속에 동물적인 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바로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적자 생존의 법칙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추구하게 되어지죠.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힘 있는 놈은 살아남고 힘 없는 동물은 다 먹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완력으로 지배하게 되어지고 교회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그 교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 속에 보면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라는 UNFP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유엔 인구기금에서 세계 인구 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해마다 발표하는데 지금 전 세계 속에서 가정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재작년에는 체코로 발표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는 여성 67%가 매를 맞는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67%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위 방글라데시 47%, 3위 인도 40%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도 2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몇 프로 정도 될까? 30% 가까이 되어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남편에게 맞은 사람이 3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찰청이 이 가정폭력을 접수한 접수 건수를 지난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건수가 이렇습니다. 2018년에 24만 8,660건, 2019년에 24만 564건, 2020년에 22만 1,824건, 작년 2021년에 21만 8,669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폭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폭력에 의해서 입건이 된다든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4월 20일 날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발표되어진 가정폭력 실태를 보니까 65세 미만 기혼 여성 198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폭력이 가정 속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동폭력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 노인폭력이 세 번째로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폭력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녀를 폭력으로 다스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신체적인 폭력이 15.3%, 정서적인 폭력이 33.6%, 경제적인 폭력이 7.6%, 성적인 폭력이 9.3%, 방임적 폭력이 23.4%, 억압적 폭력이 38.8%라고 경찰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폭력이 있는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향기가 날 수 있겠어요? 동물적인 힘이 지배할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겨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가정에 향기가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33.7%가 그냥 당하고 삽니다. 폭력이 주어지면 그냥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갑니다. 29%. 함께 폭력을 행사합니다. 남편이 때리면 아내도 같이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7.5%를 해요.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5.4%더라고요. 자,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왜 그냥 맞고 있느냐? 맞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 때문에 그냥 맞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주부들이 20.4%, 남편이 무서워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20%. 그 다음에 대항을 하면 폭력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5.7%.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맞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0.4%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폭력에 관해서 이렇게 심각한 폭력 앞에 왜 신고를 안 합니까? 왜 신고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내 남편인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10.7%나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부부폭력, 아동폭력, 노인폭력,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약육강식의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동물적인 폭력으로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한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내리사랑이 있어야 하고 치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은 향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악취가 나는 가정이 아니라 향기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 동물적인 힘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연합으로 멋진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기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절제의 미덕과 언약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제의 미덕,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절제하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으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에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에 감정이 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 그 순간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치라고. 언약의 소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 아내가 참고 남편이 절제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가정에 위기를 극복하고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참고 또 참은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200만 자기의 민족이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백성들을 다 머리바 돌로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얼마가 화가 났는지 모세가 그만 돌을 치는데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막 2번 꽝꽝 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돌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어졌습니다마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참지 못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화를 내게 되어져서 분노를 참지 아니하게 되어지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소금을 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고 말씀이 그 가정으로 움직여가게 하면 그 가정은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면서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기가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이 다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향기가 있는 가정은 첫째, 가정의 두 기둥이 되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적인 힘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의 법칙이 움직여가는 가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의 미덕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가정,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향기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